야고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다 찾아서 서면 9절부터 시작. 낮은 자기의 높음을 찾아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첫째는 시험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지 또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지난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삶의 목적을 정해주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쪼록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바치게 돼 있어요. 무엇이 가치 있느냐? 그 가치를 쫓아서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뭐 돈의 가치를 가지는 사람은 일평생 돈만을 쫓아가겠죠. 오늘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성경은 이것이 이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세상의 허무함과 세상의 무가치함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든 신앙의 시작은 뭐냐?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세상의 무가치함이에요. 세상의 무가치함과 세상의 허무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세상의 것에 자신을 맡기지 말아라. 끝없이 세상과 단절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이 한마디로 이 세상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반드시 떨어지고 또 아무리 아름다운 모양을 가졌던 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보기가 흉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 가치관을 두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천국 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분명히 하고 살아라. 오늘 이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그럼 우리가 세상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자, 첫째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중심의 가치관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리고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은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시도 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주신 자도 하나님, 또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내 인생에 기쁨과 행복과 성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또 빼앗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길이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 이게 또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이 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또 일평생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보면 모든 것을 세상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그 문제를 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이 뭔지 그걸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치관은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살아가는 방향도 완전히 다르고, 문제를 풀어가는 이 방법도 완전히 달라요. 요즘 제가 계속 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대 왕들에 대한 삶을 열심히 다시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귀한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이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세밀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록다운이 끝나고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지면, 이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왕들이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지, 이걸 꼭 내가 다 이걸 가르쳐야겠다. 이것만 제대로 알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지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왕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면, 유대의 네 번째 왕 요사밧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사밧에게 갑자기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주위의 이반 군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와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건 뭐 이제 도저히 살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군사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막아보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고 이 여호사밧은 그들이 침공하자마자 어떻게 조치를 했냐면 역대하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면 뭐 목숨을 다해서 싸워야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두 다 금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고백을 해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줄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이것이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한 다음에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 이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게 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들은 맨 앞에 이 예복을 입은 성가대를 앞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친히 이 전쟁은 내가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무리들을 다 멸하게 하세요. 지네들끼리 싸움 박질해서 그냥 서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보니까 30절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 처절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늘 전 세계인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평안한 삶이에요. 이 평안한 삶. 그래서 요즘은 참 옛날의 삶이 너무 그립다고 다들 이야기해요. 다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카페에서 정말 편안하게 차 한잔 마실 날이 올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과거의 그 평강을 그렇게 지금 갈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평안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이 가치 있느냐? 우리 삶에 무엇이 제일 가치 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돌아가야 된다. 두 번째,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둬요. 세상에 성공해야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고, 내 삶의 가치가 들여다보면 전부 다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에는 절대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꽃과 같이 풀과 같이 꽃은 떨어지고 풀은 다 마르듯이 세상의 것들은 조만간에 다 사라지고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면 사망이에요. 고통이에요. 일평생 살아가면서도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은 이 육신의 것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패망하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평안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육신의 일이 뭐예요?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육신의 욕망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일이에요. 정욕에서 비롯된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서 욕망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멸망하게 한다.
반면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열매, 오직 하나님의 뜻에 가치를 두고 이 뜻을 쫓아가는 삶에는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천국 지향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종말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 위의 것을 가치를 두고 살라는 거.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라. 오늘 우리는 천국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은 항상 하늘나라에 가 있어야 돼.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늘나라에 상급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러니까 내 모든 판단의 기준, 내 모든 결정의 기준은 천국의 상급과 관련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제일 문제예요. 맨날 신앙생활해도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맨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사니까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 오늘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그 궁극적 이유는 뭐냐? 이것이 바로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영광의 삶이 되는 것이다. 3장 4절 골로새 3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궁극적인 성공이 뭐예요? 잠시 영광을 누리다가 말년에 비참하게 된다면 그걸 누가 영광이라고 그러겠어? 젊었을 때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하게 성공을 누리고 살았더라도 노후에 비참하게 돼가지고 나눔센터에서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노숙자 생활을 한다면 그 인생을 누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겠냐 말이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영광을 누려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심판받고 버림받는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보니까 자 우리가 위의 것을 사모하고 살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영광 중에 우리가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라고 한 이유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진노.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세상에 대한 탐심은 우상숭배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고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그 가치 두고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단 말이죠. 또 우리가 위의 것에 소망을 둬야 될 이유는 인생은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아니 이 안개 같은 삶을 살면서 무슨 내일을 계획하고 내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냐 이 소리야.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될 인생인데 무슨 이 떠날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냐. 제발 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죠.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아무도 모르는데 왜 이 헛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냐. 저 높은 곳에 가치를 두고 나아가라. 그리고 또 그 이유는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는 기껏 살아야 아무리 많이 살아도 90 요새 100살도 간혹 살더라마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안 떠날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지.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됩니다. 노쇠하고 나이가 되면 다 시들어서 죽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나라에만 산 소망이 있다. 참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업이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다. 이 땅의 건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늘나라의 것은 영원히 보존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늘나라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기업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을 우리가 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야고보서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냐면 이웃을 향한 선행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웃을 향한 선행의 가치관. 이 행함이 없는, 선행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무리 뭐 성경 많이 읽으면 뭐하나, 아무리 열심히 금식하면 뭐하겠어. 내 삶에 이 선행의 열매가 없는데,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헛된 믿음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헛믿었다는 거야. 헛믿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 선행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돼. 선행. 내 삶에 뭐가 가치가 있느냐? 선행하고 살아가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란 말이야. 선행.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선행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 여기에다 가치관을 둬야 돼. 그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거. 여기에 가치관을 두면 이것은 멸망할 인간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이웃을 향한 선행의 가치를 두고 열심히 선행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 요즘 뭐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 가지고 정말 우리의 선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우리 나눔센터에도 이 양식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일평생 이 선행의 가치를 두고 살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저질적인 가치관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이웃에게 선행으로 갚아가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의무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 요한 3서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선을 행하는 자만 하나님께 속한단 말이야.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행의 가치관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야 돼요. 또 선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 선행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란 말이야. 암만 열심히 와서 예배 드리고 해도 그 삶에 선행이 없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해 그 참된 금식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아무리 금식을 해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이런 금식은 헛된 금식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이 선행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은 헛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행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 선행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 하라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선행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잠시 복습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철저하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 둘째는 바로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 세상의 것들, 없어지고 사라질 세상의 것에 가치 두지 말고 오직 영적인 것, 여기에 가치를 두고, 또 셋째로는 항상 천국지향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넷째는 이웃을 향한 선행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자, 이 가치관에 대한 말씀인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게 바로 가치관에 대한 말씀이에요. 풀의 꽃과 같다. 오늘 우리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인생의 유한함과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이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누리고 난 그의 결과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니까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인데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지만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영원히 남아있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없어지고 사라질, 썩어질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붙잡고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뭐 낮은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으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두에게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들 앞에 반드시 다 종말이 있는데 이 종말 앞에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낮은 자이든 부한 자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니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살아라. 이 낮은 자, 이 낮다는 말은 타페이노스라는 원어인데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을 의지해요.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자, 배운 것도 없고 내설 것도 없고 초라한 아주 하찮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적으로 볼 때 하찮은 사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도 낮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그런 비천할 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존귀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존귀한 자,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왕같은 제사장.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이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고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가치 있는 자로 감격하게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나도 복되고 가치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소리야. 세상의 그 무엇과 이 가치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우습게 여기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해. 절대 세상의 것에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의 것에 기죽으면 안 된다 이 소리야. 그 다 없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질 쓰레기 같은 것에 왜 내 자신을 갖다가 거기다가 그 가치에다가 내 자신을 판단을 하냐 이 소리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가치관, 영원한 가치관, 신령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10절에 보니까 또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 부하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잘난 거야. 엄친아야 엄친아. 학벌도 좋고 잘생긴 거 가진 것도 많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예요. 내가 설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부한 자의 모든 조건을 갖췄다고 해도 이걸 가지고 가치를 느낀다면 이거는 큰일 난다 이 소리예요. 부한 자든 낮은 자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싱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 소리야. 세상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부한 자라고 잘난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오늘 부한 자든 낮은 자든 우리는 오직 죽을 죄인이에요. 죄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을 죄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 어떤 것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 나는 그래도 이거는 내가 자랑할 수 있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걸 가치로 삼으면 이거는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말이에요. 교만하면 죽어요. 세상에 부유하다는 건 뭐냐? 교만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잘남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거, 이게 부유한 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돼. 나는 오직 죄인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철저하게 자신의 낮아짐을 깨닫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 교회사에 보면 기독교 교회사에 7대 죄악이 있어요. 7대 죄악. 이 7가지 죄악인데 첫째가 뭐냐면 프라이드예요. 제일 큰 죄가 교만이에요. 지가 잘났다고
지 힘으로 지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착각하는, 이게 제일 큰 죄. 둘째 죄가 뭐냐면 코비티어스니스, 탐욕이에요. 욕심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가져보려는 이 탐욕. 셋째는 러스트, 육신의 욕망이에요. 넷째는 envy, 시기하는 거예요. 그 다섯째는 글러터니. 이 글러터니는 우리들이 너무 특히 MBC가 많이 짓는 죄악인데, 이것은 식탐이에요. 식탐. 음식만 보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이것도 7대 죄악에 들어가. 네, 그리고 여섯째는 앵거예요. 노함이에요. 분노. 일곱째가 바로 슬로스, 나태함이에요. 이 7가지를 이 기독교의 7대 죄악으로 교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첫 번째 죄악이 교만이란 말이에요. 이 부한자들이 가장 쉽게 넘어지는 죄악이 바로 이 교만한 죄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야. 교만. 이게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이 뭐예요? 지가 잘났다는 거야.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었다고 부유함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이것이 교만한 자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세울 것이 뭐가 있어? 세상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무가치한 나, 하나님 은혜가 없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이 무가치한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살았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니까 내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은 일평생 나의 여러 약한 것을 자랑했다고 그랬어. 이 약한 것을 자랑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낮아짐을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부유하다고 자신을 자랑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일평생 자기의 가진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고 살았다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버려야 될 이 세상의 것들에 오히려 가치를 두고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불과 같고 그 영화는 불의 꽃과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을 살아갈 수 있겠어?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앞에서 전 세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데, 지금 한국 난리 났잖아. 지금 한국 지금 난리 났어. 지금
내일을 어느 누구도 보장해주지 못해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뭐 백신이 나오면 다 살 거다 기대하지만 어젠가 뭐 뉴스 보니까 미국의 파우천지 그 보건 최고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백신이 나와도 절대로 이 코로나에 자유할 수 없다. 아마 평생 예방접종을 받으며 살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조금만 지혜 있는 사람이면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허무한 것인 걸 깨달을 거야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깨달을 거 아니야. 이 세상은 정말 내가 마음둘 곳이 못 되는구나. 내가 같이 될 곳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내가 가치 두고 천국에만 가치를 두고 영적인 것에 내가 가치 두고 살아야겠구나.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의 것에 울고 웃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이 신령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야 돼요.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결국은 다 쇠잔한다. 다 시들고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뭐 낮은 자든 부한 자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새로운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신령한 복과 가치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신령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차고 넘치도록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